오늘은 새 관점, 새 관점. 첫 번째 세자는 바깥 세자, 두 번째 세자는 안 세자입니다.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새 관점, 새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작은 고난도 있고 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가변적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가변적 고난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자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은 그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가변적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겨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irresistible,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 일을 당하면은 거의 100의 99명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행복하지 않구나,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엄청난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혹자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으니까 뭐가 그렇게 불편할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안 보였으니까 뭐 그렇게 불편하겠어? 그 삶이 익숙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초광각이 있다고, 귀가 잘 들린다고 어릴 때부터 연습을 했으니 얼마나 잘 들릴까? 여러분, 영화 너무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마블스 히어로 중에서 데어데블도 아니고 잘 들리면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도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제 걷게 되었는데 걸어가다가 매번 부딪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보여서 나처럼 부딪히지 않고 잘만 걸어가고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되어지면 비교가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 혹은 살아가면서 어떤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죄나 조상의 죄나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 사회의 통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봤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말도 안 되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무슨 그 사람의 죄가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생각이 전혀 엉뚱한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많은 질병과 고통이 임한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질병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라. 성경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일어나지 못했던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기적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는 그 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그 질병이 너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충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장애를 안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되어진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게 된 것, 질병을 포함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비롯된 그 모든 인간사의 죄 문제 때문에 이런 불편과 문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병 주고 약 주셨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짜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봤지? 나 잘하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도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문제의 원인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안경을 다시 껴야 해요. 혹은 영적인 컨택 렌즈를 다시 껴야 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퍼스펙티브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문제 앞에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관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 문제의 원인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문제의 원인을 다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알면 돼요.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문제는 일어났고 그걸 안다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사람이요, 어떤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찾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은 책임론으로 흘러갑니다. 누구 잘못이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어?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으니까, 사업 잘못했으니까 우리 집이 망했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지. 그 부모님 책임 아니고 친구 책임 아니고 주위의 사람 책임 아니면 결국은 내 책임이에요. 그럼 나를 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책임지기 싫어지면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을 돌립니다. 맞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난과 시련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굳이 캐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의 원인도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또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 페인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 그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 보셨어요? 그 맛은 하나님 위로하심을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 때 외로웠던 이유, 항상 문제의 원인만 찾으려고 했던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오로지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위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능히 위로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면 울다가 웃는 거예요. 울다가 웃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운 마음, 고통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결책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피스, 그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저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관점을 붙드셔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문제의 산을 넘고 또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는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 오늘 말씀 4절에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적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오는데 그때는 내가 잠시 일을, 나의 해야 될 사역, 너희들을 돕는 일을 멈출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던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도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우리가 흔히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중무휴. 무슨 말이죠? 안 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시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는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은 빛과 어두움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지만은,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사건의 발단은 사단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더라.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런 공모를 짰습니다. 모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들이 그런 나쁜 일을 계획할 때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처음에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기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단이 한 일이고 악한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꾸미고 마귀가 꾸몄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 문제의 상황을 뒤집어 버렸어요. 뒤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 가운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자신의 기적의 사역을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센세이션을 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 당시 유대 지방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눈에는 그것이 마치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죽여서 지금 로마 제국이 오해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지 않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 죄는 없지만 죽여버리자. 까짓거 죽여버리고 우리 지금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무서운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Divine Conspiracy, 아주 거룩한 음모로 만드셨어요.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을 죽이고 유대 사회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음모를 꾸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축복의 사건이고 능력의 사건이고 승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워요. 우리 삶이 너무 어두워요. 침침해요. 요즘 제가 노안이 오는지, 아직도 젊은데 노안이 오는 좀 침침해요. 우리가 겪는 상황이 어두워요. 침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관점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보여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영적인 컨택 렌즈를 벗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적인 관점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관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오늘 말씀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셨던 선한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두 가지 더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두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요, 분명히 자기 동네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후반부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때 눈이 보이는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기적 누가 이거 맞아? 진짜 기적 일어난 거 맞아?
라고 하니까 맹인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나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에 단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눈이 보이는 걸 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을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납득하겠냐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님께서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기적을 통해서 눈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이 떠나셨나 봐요, 그 자리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사람이 육체의 질병만 깨끗이 나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3단 콤부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 감사님 교회의 YDC 팬 모임처럼 우리 장년 어른분들 중에서 감사방, 어른분들이 모이는 그 스몰 그룹을 감사방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신 세 가족분을 제가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되었어요.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거실에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병원에 있어야 할 환자용 침대가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누워 있고 목에 사람 이 입과 이쪽에 흐르는 그 사람의 그 침을 뽑아내는 그런 관을 갖고 있는 그런 한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 자초지종 지정을 물어보니까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지적으로도 연약한 그런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사연을 물어보았어요. 그 어머니 집사님께 물어보았더니 어머니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저희 집사님 가정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대요.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본인이 20대 초반 때 어머니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딸이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딸에게 교회 제발 가라. 예수님 믿어라.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전에는 내가 절에 다녔지만은 그 절에 다닌 거 전부 가짜야. 불교는 가짜야. 예수님이 진짜야.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잘 나가고 또 성격도 강해서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에 왔어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본인은 원래 결혼하고 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직장에서 백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제하게 되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6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임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일란성 쌍둥이 두 자매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에이미고 또 둘째는 민디였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이 두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 두 딸이 중증 지적 장애인이에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해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그 남편분이 그저 울었대요. 몇 달을 울었대요. 매일같이 울었대요. 이제 집사님은 직업까지 포기하고 직장을 내려놓고 아이 둘만 보는 거예요. 남편은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아이를 봐야 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자신도 모르는,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대요. 자신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막 고함을 쳤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저주받았다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 죽겠어요. 저 죽을래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상황을 내게 만나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 쌍둥이가 어떻게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제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루는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람이 어떤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감히 그 집사님을 위로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는요, 위로라는 것은요, 오직 똑같은 일을 당해본 사람만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 안 망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말이 됩니까? 위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어머님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얘기가 깨달아지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을 헤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년 후에 민디가 죽었어요. 민디가 천국 갔어요. 그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때 또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또 우리 백인 남편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요 비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극이 아닐 수 있어요.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축복, 세 번째 선하신 계획을 보았어요.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두 자매가 축복이더라고요. 이 두 자매의 그 갖고 있는 장애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더라고요. 왜냐? 이 악한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안전할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결국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죄 짓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활락을 좋아하고 그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 두 자매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비록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불러주는 찬송가와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 천국 가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같이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새롭게 바로잡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세 가지 관점을 붙드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삶을 능히 넘고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